오늘 시편 78편은 총 72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119편 다음으로 긴 노래입니다. 긴 노래답게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역사시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있어서 이것을 찬양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요, 오늘 시편은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순서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꾸준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조상들이 했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점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매번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반복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범죄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주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믿어질 것을, 그것을 믿으며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여전히 반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죄악을 덮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진노를 퍼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수없이 그들을 향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서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고, 심판을 하실 때도 자신이 계획하고 그들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부만 그들에게 쏟아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으로 많은 긍휼과 관용을 여전히 베푸셨고 반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78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반역을 일삼았다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테스트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시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련할 정도로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유에 대해서요,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너무도 쉽게 망각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우심을 잊고 반역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목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까지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반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의 세월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와 기적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악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가길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